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 민족과 열방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즐겁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양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은 모세의 손을 내십니다. 여러분의 양손을 때 이기는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방 그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방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음성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이는 세계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큰 일을 증거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한 해 살아감에 있어서 그 큰 일이 과연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큰 일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큰 일을 생각할 때 눈에 보여지는 곳에서 그 큰 일을 찾게 되지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관점 안에서 큰 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며 또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죠? 눈에 보여지는 큰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큰 일은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큰 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세계를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행해지는 게 진짜 큰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큰 일 생각하면은 눈에 보여지는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일에 대한 본질적인 그 의미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큰 어떠한 이런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역의 큰 일을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 건물을 질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보이는 세계부터 시작됐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건물이 보여지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누군가가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보여져요? 안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생각했고 결국은 보이는 영역으로 이 건물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영역으로 투사돼서 나타나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일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큰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얼마큼 사랑하는지 보일 수 있어요? 못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자녀를 사랑해요. 보여지지는 않지만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해요.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 그것이 결국은 보이는 영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이는 영역 이전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외치고 선포하고 높임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 교회, 지역, 도시, 나라, 열방을 마치 자신들의 왕국인 것처럼 여기는 공중잡은 권세자들, 악한 영들을 하세하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큰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하는 게 큰 일이 아니라 진짜 큰 일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높임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 공동체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미 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적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영적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아멘. 그것을 말미암아 뭐가 따라간다고요? 마치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자신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영역의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공중잡은 권세자들,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이 무너지고 그들의 영향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죠.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우리는 이미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한 해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러한 일이구나.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큰 일을 날마다 멈추지 않고 행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큰 일이에요. 다른 게 큰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현실의 영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가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또 책망하시죠. 그렇죠?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의 복음, 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이름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현실의 영역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평생 모은 돈이에요. 옥합입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렇죠? 현실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안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까?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까? 보이는 영역에 있는 게 돈이 물질입니다. 물질.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여인은 시집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 여인의 현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일에 사용했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팔아서 가난한 데 나눠줬으면 더 좋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방 얘기했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영적 싸움해야 된다.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하고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서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다 알아요. 아마 믿음 생활했으면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야 되는 거 나도 안 되니까요. 마지막 때는 거 나도 알고 있다니까요. 예배 중요한 거 나도 알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나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해요. 내 현실은 어떻게 하는데, 현실? 내 현실은 기도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되고, 내 현실은 전도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되고, 때로는 예배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되고, 순종할 수 있는 현실이 안 되고, 현실. 돈도 벌어야 되고, 그죠?
배도 고프면 먹어야 되고, 볼 일 있으면 볼 일을 보러 가야 되고, 바쁘면 바쁜 일이 먼저고, 교회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전도보다 순종보다 말씀보다 바쁜 현실의 삶이 우선순위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거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해요. 저기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 사람이 아니죠. 시체죠, 시체. 그죠? 세상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사건에도 동일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래. 그들이 뭐 예수님 뭔 소리 합니까 지금? 돈도 없고요. 이 밤에 얘들 이상 나눠줄 수 있는 떡과 이것을 구할 데도 없고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죠? 현실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각자 집에 가서 밥 먹으세요. 얼마나 편해요. 입맛도 모르는데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괜히 우리가 원하는 거 그냥 있는 거 준비하고 줬다가 괜히 욕먹는 거 같잖아.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나 이거 싫은데? 차라리 각자 너희들 입맛에 맞는 거 집에 가서 잘 먹고서 다시 모여. 그러니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시간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사러 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의 요구는 현실 속에서 가능하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이 제자의 말도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제자가 했던 말도 틀린 말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앞에 부딪히는, 아니 당연히 부딪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도 믿고 살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삶에 반드시 항상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현실입니다. 또한 그 영역에 부딪히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역에 부딪히지 않는 존재가 있다니까. 딱한 존재? 뭐 있다고요? 시체. 시체는 절대 현실에 안 부딪혀요. 근데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영역에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네? 죄책감 갖지 마세요. 네? 누가 현실에 부딪혔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거 아니고 죄책감 가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현실의 영역도 존재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또한 영역이 존재해요. 그게 무슨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 믿음의 영역.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역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영역만 존재해요. 현실의 영역만 존재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현실의 영역도 있지만 어떤 영역도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영역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도 뭘로 믿으니까? 믿음으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현실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로 던지신다.
그렇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성경에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영역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현실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현실의 영역을 이야기해요. 근데 현실의 영역과 함께 어떤 영역을 또 이야기하면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현실과 믿음의 영역의 싸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현실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영역으로 걸어갈 것이냐. 잡았게요? 못 잡았게요?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싸움 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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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싸움 해야 합니다. 아멘. 현실의 영역 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영역 안에 살 것인가 여러분 싸우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아멘. 두 가지 다 누릴 수 없어요. 아멘.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음과 현실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좌우 믿음을 갖다가 현실을 갖다가 앞다리 앞다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죠? 무엇을 걸었을까요? 믿음으로 걸었어요. 이건 분명히 믿음입니다. 그죠? 엄청난 믿음이에요. 나는 못 걸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리를 걸으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엄청난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근데 얼마 받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건 뭐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당연히 바다에 빠지는 건 당연하죠. 어디를 걷고 있는데 지금 바다를 걷고 있는데, 그죠? 믿음의 영역으로 걸어갔다가 현실의 영역에 빠져버렸어요. 그죠?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현실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문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거니까. 그죠? 죽음에 대한 현실, 고문의 고문, 그 아픔과 고통과 그거에 대한 현실. 솔직히 두렵고 무서운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현실의 영역에서 살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실의 영역 앞에 타협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옥에 갇혀도 고문을 당해도 배를 굶어도 핍박을 당해도 그들은 현실 앞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믿음의 영역을 그들은 끝없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도 똑같았어요. 현실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입이 분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절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어떤 영역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믿음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 이렇게 할 거야. 자, 지팡이 봐봐. 그 지팡이 현실적으로 지팡이야, 말은 막대기야. 근데 던져봐봐 믿음으로. 뭐가 돼? 뱀이 되잖아. 다시 집어봐봐. 다시 막대기가 되잖아. 이게 뭐예요? 믿음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하라고? 믿음의 영역을 선택해라. 하나도 못하는 내가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쓴다고. 내가 네 현실은 그거 맞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 쓸게.
그죠? 하나님은, 아니, 모세도 똑같았어요. 부르심 앞에 믿음과 현실에 의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수아시아 7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치는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실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앞다리 갔다리 하면 내가 너를 잘 토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앞다리 갔다리 한다면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입에서 내 중심에서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할 때 입에서 나옵니까? 뱃속에서 나옵니까?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입에 있는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속에 위에 담겨져 있던 것들이 속으로 닦고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토해내는 것이 뭐예요? 내 속에 너를 담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뭐하면은 앞다리 갔다리 한다면, 믿음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앞다리 갔다리 한다면 내가 너를 잘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와 대결할 때도 바알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엘리야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현실과 믿음의 고민 갈등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앞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결정하라는 거예요. 현실을 선택할지 믿음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현실의 영역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구하면 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현실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다 믿음의 영역.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을 선택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큰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큰일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큰일이 일어나야지 보이는 영역에 투사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을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영역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현실을 선택하면 현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영향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뭘 선택해야 합니까? 뭐만 선택해야 합니까? 네, 믿음의 영역만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알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역을 선택하는 거 나도 알아요, 목사님. 근데 그게 현실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을 선택하니까요. 아니, 목사님, 아니까요. 아는데 현실 때문에 또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을 선택하라니까요. 아니, 현실 때문에 또 안 된다고요. 뭐 때문에 또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믿음으로 선택하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뭐가 해서 안 되니. 알면서도 매일 가르쳐 똑같은 것이 그 물으면서 그 고민에서 갔다리 계속해요. 그래, 믿음을 선택해. 근데 현실 때문에 안 돼. 아니, 믿음을 선택해. 근데 현실 때문에 안 돼. 알면서도 안 돼요. 왜 이러는 걸까요? 분명히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안 돼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누가 좀 그 대답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현실의 영역에, 믿음의 영역에 이끌려가게 되고 현실의 영역에서 나서서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현실의 영역에서 사로잡혀서 늘 현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다 현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잖아. 두려워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쫓는 자가 될 것인가? 쫓기는 자가 될 것인가? 현실에 끌려가는 믿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끌고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십시오. 어쩔 수 선택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앞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속도가 안 됩니다. 네? 쫓는 자가 될 것인가? 쫓기는 자가 될 것인가? 쫓는 자가 될 것인가? 쫓기는 자가 될 것인가? 쫓는 자가 되세요. 현실의 영역에서 뭘 쫓는 자가 되라고요? 믿음의 영역을 쫓는 자가 되시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을 쫓는 자가 아니라 반대로 가지 말고 현실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으로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현실 따로 믿음 따로 벗어나지 말고 교회 따로 집 따로 교회 일 따로 내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배 따로 내 사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죽도가 없도 아닌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두 마음입니다. 두 삶이에요. 이게 양심 역사가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양심 역사 아시죠? 귀신이 역사했다가 성령이 역사했다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와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예배와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예배는 예배고 삶은 내 삶이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예배드리는 하고 예배 딱 끝나고 집에 가면은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막 생각과 다 즐기고 취하고 부어라 마셔라 얘기를 그냥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양심 역사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왔다가 성령이 왔다가 귀신짓 했다가 성령의 인도 왔다가 앞다리 갔다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머리가 헷갈려 돕니다. 이제 이제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쫓아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아멘. 예배 시간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삶에서 살아내야죠. 아멘. 아멘. 그게 마지막 때는 살아가는 연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삶에서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보지 말 거 보지 말고 하지 말 거 하지 말고 아멘. 이게 마지막 때의 삶이에요. 무슨 뭐 대단한 게 마지막 때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에서 내가 살면 돼요. 그냥 전도하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따라가고 삶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순종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연습으로 삶을 계속 늘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안 되면 또 하고 실수로 또 일어나서 또 해보고 내가 또 잘못했는데 또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영역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현실의 영역을 넘어서 믿음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약속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믿을 것도 없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했어요. 그가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냥 모세를 부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를 때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야곱과 요셉과 뭐 제자와 사도 바울과 갈렙 뭐 성경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니까. 아멘. 우리가 현실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거 말고 아멘. 하나님이 아이가 앞으로 해줄 이런 거 기대와 막 소망 이런 거 말고 아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기적 아멘. 아멘 그 말씀 아멘. 그거 붙들고 아멘. 그거 인내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의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현실에서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현실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늘 불안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아멘.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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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아멘. 끝까지 인내하세요. 아멘.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병의 기적 사건도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다 먹었어요. 아멘. 실컷 먹고 남았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국 마리아도 부활의 영광을 봤어요. 목격했어요. 아멘. 예수의 부활의 영광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가? 마리아. 믿음을 선택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그들의 삶에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살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현실을 선택하며 반드시 현실에 지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은 믿음이라는 영역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넉넉한 이김의 능력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영역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일을 증거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고 있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영역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을 선택하고 아멘. 그 영역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영역을 서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현실을 바라보고 산다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영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뭘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거 붙잡고 인내하며 더 나아가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믿음의 영역을 선택하셔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 큰 일을 증거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